우리는 살면서 때로 길을 잃습니다. 삶이라는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죠. 그 지푸라기가 때로는 종교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특별하다고 믿는 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약해진 순간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과 그 환상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옭아매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특정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으려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통찰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을 누르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를 넘어 진리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법보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여성의 절박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의 퇴사를 반복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는 극심한 텃세를 이기지 못해 우울증 약까지 복용해야 했고 결국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우연히 집 근처의 작은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의 스님은 그녀를 보자마자 마치 취조하듯 개인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직업은 무엇인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사적인 영역을 파고드는 질문들에 그녀는 처음 만난 사이에 다소 불쾌감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화번호를 받아간 뒤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딘가 쎄한 느낌을 받은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삶에 큰 슬픔이 닥쳤습니다.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필 그날 그녀는 친구와 술을 마시느라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술만 마시지 않았더라면 하는 죄책감이 첫 번째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더 큰 죄책감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그 주에도 그 스님은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끔찍한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스님께서 이 불행을 미리 아시고 나에게 알려주시려던 건 아니었을까?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내게 찾아온 기인을 내 발로 걷어찬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아버님의 49제를 그 절에서 지냈고 제가 끝나자 스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출가하십시오. 혼자 사는 그녀에게 스님은 끈질기고 강력하게 출가를 권했습니다. 그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 운명인가?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던 중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집에 있던 불상의 목이 뚝 부러지고 샤워기가 고장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커다란 벌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불안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출가를 하지 않아서 부처님이 노하신 것이다. 스님의 말을 거역한 업보가 내게 닥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부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나약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대한 망상의 늪이었을까요?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히 그것이 종교적인 상징이나 권위 있는 인물과 연결될 때 그 의미는 더욱 증폭됩니다. 집에 벌레가 나올 수도 있고 오래된 불상은 깨질 수도 있으며 샤워기는 언제든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저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본래 아무런 의미도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물으며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스님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출가를 거부해서 불길한 일이 생긴다는 거대한 서사를 스스로 창조해낸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평등하며 공합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의미 있고 어음의 분별은 오직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는 스님과 같은 종교인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엄청난 예지력과 신비한 힘이 담겨 있을 것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스님이나 일반인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을 등불로 삼으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하의 그 어떤 위대한 스승이 와서 하는 말이라도 내 안의 지혜로 비추어 보아 아니라 싶으면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지혜를 깨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내 바깥에 스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스님에 대한 나의 해석, 나의 의미 부여, 나의 상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상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착은 다른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한 여성은 봉사활동을 하던 절에 한 스님에게 반했습니다. 외모도 성격도 자신의 이상형이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깨우쳐주는 모습의 존경심은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상사병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절에 오는 것은 허하고 공허한 마음을 잠시 잊기 위해 마약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3일 밤낮을 울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옛 노스님들께서는 젊은 스님들에게 늘 조언하셨다고 합니다. 여지를 주지 마라. 그런 기미가 보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냉정하고 날카롭게 벽을 쳐야 한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 모양에 속기 때문입니다. 깎은 머리, 승복, 차분한 말투, 그 모습이 만들어내는 스님이라는 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절에 있을 때는 세상 멋있어 보이던 스님이 막상 환속하여 함께 살아보니 평범한 남자보다도 못하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에서는 심오한 진리처럼 들렸던 말이 사회에 나와보니 아무런 힘도 없는 공허한 소리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씌워놓은 환상의 껍질이 벗겨진 것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이 허하고 약할 때 이러한 상에 더 쉽게 사로잡힙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환상에 기대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자기 생각이라는 괴물입니다. 우리 바깥의 그 누구도 우리를 진정으로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생각만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만들어낸 분별과 망상, 내가 부여한 의미의 늪에 빠져 스스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괴롭고 세상 돌아가는 꼴이 답답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 때 그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갓난아이가 정치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세상 걱정에 뒤척인 적이 있습니까? 모든 괴로움은 생각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납니다. 그 생각은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살면서 배운 지식, 경험, 가치관이 뭉쳐 만들어진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허상을 나라고 믿고 나의 세상이라고 규정하며 그 안에서 울고 웃습니다. 이 마음 공부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생각과 판단,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관점, 이 모든 것이 그저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고귀한 의식 상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깨달음은 이런 것을 거야라고 내가 그려놓은 모든 그림들을 스스로 지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나 자신이 사실은 허상을 쫓고 있었다는 것을 문득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모든 추구심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찾을 것이 없음을 알기에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가야 할 곳이 없음을 알기에 지금 이 자리가 온전한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불교라는 혹은 종교라는 거대한 상에 속아왔는지 모릅니다. 화려한 불상, 장엄한 의식, 깎은 머리의 스님들, 그 모든 형상이 저 너머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는 이 소리. 소리가 종소리라는 이름표를 달기 이전의 순수한 울림. 그리고 그 소리를 비추고 있는 이름도 모양도 빛깔도 없지만 텅 비어 고요한 이 마음. 이것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으며 단 한순간도 이 마음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마음의 힘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의 진짜 나이며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말의 참뜻입니다. 이 자리에 눈을 뜨면 모양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꿈속에서 내가 부자가 되든 거지가 되든 꿈에서 깨고 나면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저 한바탕 꿈과 같음을 알게 됩니다. 술을 마셔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재산을 소유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꿈속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할까요? 왼쪽으로 가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저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텅 비고 고요한 이 마음자리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영화임을 아는 것. 그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스님, 목사님, 신부님, 그리고 수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존경하되 그들의 모양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되 결국 모든 답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친 불운도 아닙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문제 삼고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나 본래 자유롭고 평온했던 당신의 참마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얽힌 매듭을 푸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자리에서 함께 등불을 밝혀주시길 청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길을 잃습니다. 삶이라는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죠. 그 지푸라기가 때로는 종교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특별하다고 믿는 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약해진 순간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과 그 환상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옭아매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특정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으려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통찰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을 누르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를 넘어 진리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법보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여성의 절박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의 퇴사를 반복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는 극심한 텃세를 이기지 못해 우울증 약까지 복용해야 했고 결국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우연히 집 근처의 작은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의 스님은 그녀를 보자마자 마치 취조하듯 개인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직업은 무엇인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사적인 영역을 파고드는 질문들에 그녀는 처음 만난 사이에 다소 불쾌감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화번호를 받아간 뒤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딘가 쎄한 느낌을 받은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삶에 큰 슬픔이 닥쳤습니다.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필 그날 그녀는 친구와 술을 마시느라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술만 마시지 않았더라면 하는 죄책감이 첫 번째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더 큰 죄책감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그 주에도 그 스님은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끔찍한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스님께서 이 불행을 미리 아시고 나에게 알려주시려던 건 아니었을까?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내게 찾아온 기인을 내 발로 걷어찬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아버님의 49제를 그 절에서 지냈고 제가 끝나자 스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출가하십시오. 혼자 사는 그녀에게 스님은 끈질기고 강력하게 출가를 권했습니다. 그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 운명인가?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던 중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집에 있던 불상의 목이 뚝 부러지고 샤워기가 고장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커다란 벌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불안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출가를 하지 않아서 부처님이 노하신 것이다. 스님의 말을 거역한 업보가 내게 닥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부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나약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대한 망상의 늪이었을까요?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히 그것이 종교적인 상징이나 권위 있는 인물과 연결될 때 그 의미는 더욱 증폭됩니다. 집에 벌레가 나올 수도 있고 오래된 불상은 깨질 수도 있으며 샤워기는 언제든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저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본래 아무런 의미도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물으며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스님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출가를 거부해서 불길한 일이 생긴다는 거대한 서사를 스스로 창조해낸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평등하며 공합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의미 있고 어둠의 분별은 오직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는 스님과 같은 종교인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엄청난 예지력과 신비한 힘이 담겨 있을 것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스님이나 일반인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을 등불로 삼으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하의 그 어떤 위대한 스승이 와서 하는 말이라도 내 안의 지혜로 비추어 보아 아니야 싶으면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지혜를 깨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내 바깥에 스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스님에 대한 나의 해석, 나의 의미 부여, 나의 상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상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착은 다른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한 여성은 봉사활동을 하던 절에 한 스님에게 반했습니다. 외모도 성격도 자신의 이상형이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깨우쳐주는 모습의 존경심은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상사병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절에 오는 것은 허하고 공허한 마음을 잠시 잊기 위해 마약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3일 밤낮을 울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옛 노스님들께서는 젊은 스님들에게 늘 조언하셨다고 합니다. 여지를 주지 마라. 그런 기미가 보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냉정하고 날카롭게 벽을 쳐야 한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 모양에 속기 때문입니다. 깎은 머리, 승복, 차분한 말투, 그 모습이 만들어내는 스님이라는 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절에 있을 때는 세상 멋있어 보이던 스님이 막상 환속하여 함께 살아보니 평범한 남자보다도 못하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에서는 심오한 진리처럼 들렸던 말이 사회에 나와보니 아무런 힘도 없는 공허한 소리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씌워놓은 환상의 껍질이 벗겨진 것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이 허하고 약할 때 이러한 상에 더 쉽게 사로잡힙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환상에 기대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자기 생각이라는 괴물입니다. 우리 바깥의 그 누구도 우리를 진정으로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생각만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만들어낸 분별과 망상, 내가 부여한 의미의 늪에 빠져 스스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괴롭고 세상 돌아가는 꼴이 답답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 때 그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갓난아이가 정치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세상 걱정에 뒤척인 적이 있습니까? 모든 괴로움은 생각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납니다. 그 생각은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살면서 배운 지식, 경험, 가치관이 뭉쳐 만들어진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허상을 나라고 믿고 나의 세상이라고 규정하며 그 안에서 울고 웃습니다. 이 마음 공부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생각과 판단,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관점, 이 모든 것이 그저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고귀한 의식 상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깨달음은 이런 것을 거야라고 내가 그려놓은 모든 그림들을 스스로 지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나 자신이 사실은 허상을 쫓고 있었다는 것을 문득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모든 추구심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찾을 것이 없음을 알기에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가야 할 곳이 없음을 알기에 지금 이 자리가 온전한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불교라는 혹은 종교라는 거대한 상에 속아왔는지 모릅니다. 화려한 불상, 장엄한 의식, 깎은 머리의 스님들. 그 모든 형상이 저 너머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는 이 소리. 소리가 종소리라는 이름표를 달기 이전의 순수한 울림. 그리고 그 소리를 비추고 있는 이름도 모양도 빛깔도 없지만 텅 비어 고요한 이 마음. 이것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으며 단 한순간도 이 마음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마음의 힘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의 진짜 나이며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말의 참뜻입니다. 이 자리에 눈을 뜨면 모양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꿈속에서 내가 부자가 되든 거지가 되든 꿈에서 깨고 나면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저 한바탕 꿈과 같음을 알게 됩니다. 술을 마셔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재산을 소유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꿈속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할까요? 왼쪽으로 가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저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텅 비고 고요한 이 마음자리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영화임을 아는 것. 그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스님, 목사님, 신부님, 그리고 수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존경하되 그들의 모양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되 결국 모든 답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친 불운도 아닙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문제 삼고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나 본래 자유롭고 평온했던 당신의 참마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얽힌 매듭을 푸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자리에서 함께 등불을 밝혀주시길 청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길을 잃습니다. 삶이라는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죠. 그 지푸라기가 때로는 종교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특별하다고 믿는 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약해진 순간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과 그 환상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옭아매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특정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으려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통찰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을 누르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를 넘어 진리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법보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여성의 절박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의 퇴사를 반복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는 극심한 텃세를 이기지 못해 우울증 약까지 복용해야 했고 결국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우연히 집 근처의 작은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의 스님은 그녀를 보자마자 마치 취조하듯 개인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직업은 무엇인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사적인 영역을 파고드는 질문들에 그녀는 처음 만난 사이에 다소 불쾌감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화번호를 받아간 뒤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딘가 쎄한 느낌을 받은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삶에 큰 슬픔이 닥쳤습니다.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필 그날 그녀는 친구와 술을 마시느라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술만 마시지 않았더라면 하는 죄책감이 첫 번째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더 큰 죄책감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그 주에도 그 스님은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끔찍한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스님께서 이 불행을 미리 아시고 나에게 알려주시려던 건 아니었을까?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내게 찾아온 기인을 내 발로 걷어찬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아버님의 49제를 그 절에서 지냈고 제가 끝나자 스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출가하십시오. 혼자 사는 그녀에게 스님은 끈질기고 강력하게 출가를 권했습니다. 그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 운명인가?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던 중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집에 있던 불상의 목이 뚝 부러지고 샤워기가 고장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커다란 벌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불안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출가를 하지 않아서 부처님이 노하신 것이다. 스님의 말을 거역한 업보가 내게 닥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부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나약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대한 망상의 늪이었을까요?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히 그것이 종교적인 상징이나 권위 있는 인물과 연결될 때 그 의미는 더욱 증폭됩니다. 집에 벌레가 나올 수도 있고 오래된 불상은 깨질 수도 있으며 샤워기는 언제든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저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본래 아무런 의미도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물으며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스님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출가를 거부해서 불길한 일이 생긴다는 거대한 서사를 스스로 창조해낸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평등하며 공합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의미 있고 어둠의 분별은 오직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는 스님과 같은 종교인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엄청난 예지력과 신비한 힘이 담겨 있을 것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스님이나 일반인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을 등불로 삼으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하의 그 어떤 위대한 스승이 와서 하는 말이라도 내 안의 지혜로 비추어 보아 아니라 싶으면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지혜를 깨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내 바깥에 스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스님에 대한 나의 해석, 나의 의미 부여, 나의 상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상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착은 다른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한 여성은 봉사활동을 하던 절에 한 스님에게 반했습니다. 외모도 성격도 자신의 이상형이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깨우쳐주는 모습의 존경심은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상사병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절에 오는 것은 허하고 공허한 마음을 잠시 잊기 위해 마약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3일 밤낮을 울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옛 노스님들께서는 젊은 스님들에게 늘 조언하셨다고 합니다. 여지를 주지 마라. 그런 기미가 보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냉정하고 날카롭게 벽을 쳐야 한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 모양에 속기 때문입니다. 깎은 머리, 승복, 차분한 말투, 그 모습이 만들어내는 스님이라는 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절에 있을 때는 세상 멋있어 보이던 스님이 막상 환속하여 함께 살아보니 평범한 남자보다도 못하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에서는 심오한 진리처럼 들렸던 말이 사회에 나와보니 아무런 힘도 없는 공허한 소리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씌워놓은 환상의 껍질이 벗겨진 것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이 허하고 약할 때 이러한 상에 더 쉽게 사로잡힙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환상에 기대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자기 생각이라는 괴물입니다. 우리 바깥의 그 누구도 우리를 진정으로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생각만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만들어낸 분별과 망상, 내가 부여한 의미의 늪에 빠져 스스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괴롭고 세상 돌아가는 꼴이 답답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 때 그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갓난아이가 정치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세상 걱정에 뒤척인 적이 있습니까? 모든 괴로움은 생각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납니다. 그 생각은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살면서 배운 지식, 경험, 가치관이 뭉쳐 만들어진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허상을 나라고 믿고 나의 세상이라고 규정하며 그 안에서 울고 웃습니다. 이 마음 공부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생각과 판단,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관점, 이 모든 것이 그저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고귀한 의식 상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깨달음은 이런 것을 거야라고 내가 그려놓은 모든 그림들을 스스로 지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나 자신이 사실은 허상을 쫓고 있었다는 것을 문득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모든 추구심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찾을 것이 없음을 알기에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가야 할 곳이 없음을 알기에 지금 이 자리가 온전한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불교라는 혹은 종교라는 거대한 상에 속아왔는지 모릅니다. 화려한 불상, 장엄한 의식, 깎은 머리의 스님들, 그 모든 형상이 저 너머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는 이 소리. 소리가 종소리라는 이름표를 달기 이전의 순수한 울림.
그리고 그 소리를 비추고 있는 이름도 모양도 빛깔도 없지만 텅 비어 고요한 이 마음. 이것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으며 단 한순간도 이 마음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마음의 힘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의 진짜 나이며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말의 참뜻입니다. 이 자리에 눈을 뜨면 모양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꿈속에서 내가 부자가 되든 거지가 되든 꿈에서 깨고 나면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저 한바탕 꿈과 같음을 알게 됩니다. 술을 마셔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재산을 소유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꿈속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할까요? 왼쪽으로 가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저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텅 비고 고요한 이 마음자리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영화임을 아는 것. 그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스님, 목사님, 신부님, 그리고 수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존경하되 그들의 모양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되 결국 모든 답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친 불운도 아닙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문제 삼고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나 본래 자유롭고 평온했던 당신의 참마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얽힌 매듭을 푸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자리에서 함께 등불을 밝혀주시길 청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길을 잃습니다. 삶이라는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죠. 그 지푸라기가 때로는 종교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특별하다고 믿는 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약해진 순간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과 그 환상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옭아매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특정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으려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통찰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을 누르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를 넘어 진리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법보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여성의 절박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의 퇴사를 반복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는 극심한 텃세를 이기지 못해 우울증 약까지 복용해야 했고 결국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우연히 집 근처의 작은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의 스님은 그녀를 보자마자 마치 취조하듯 개인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직업은 무엇인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사적인 영역을 파고드는 질문들에 그녀는 처음 만난 사이에 다소 불쾌감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화번호를 받아간 뒤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딘가 쎄한 느낌을 받은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삶에 큰 슬픔이 닥쳤습니다.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필 그날 그녀는 친구와 술을 마시느라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술만 마시지 않았더라면 하는 죄책감이 첫 번째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더 큰 죄책감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그 주에도 그 스님은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끔찍한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스님께서 이 불행을 미리 아시고 나에게 알려주시려던 건 아니었을까?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내게 찾아온 기인을 내 발로 걷어찬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아버님의 49제를 그 절에서 지냈고 제가 끝나자 스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출가하십시오. 혼자 사는 그녀에게 스님은 끈질기고 강력하게 출가를 권했습니다. 그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 운명인가?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던 중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집에 있던 불상의 목이 뚝 부러지고 사워기가 고장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커다란 벌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불안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출가를 하지 않아서 부처님이 노하신 것이다. 스님의 말을 거역한 업보가 내게 닥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부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나약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대한 망상의 늪이었을까요?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히 그것이 종교적인 상징이나 권위 있는 인물과 연결될 때 그 의미는 더욱 증폭됩니다. 집에 벌레가 나올 수도 있고 오래된 불상은 깨질 수도 있으며 사워기는 언제든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저 일어난 일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본래 아무런 의미도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물으며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스님의 전화를 받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출가를 거부해서 불길한 일이 생긴다는 거대한 서사를 스스로 창조해낸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본래 평등하며 공합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의미 있고 어둠의 분별은 오직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는 스님과 같은 종교인에게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엄청난 예지력과 신비한 힘이 담겨 있을 것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스님이나 일반인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을 등불로 삼으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천하의 그 어떤 위대한 스승이 와서 하는 말이라도 내 안의 지혜로 비추어 보아 아니라 싶으면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지혜를 깨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내 바깥에 스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스님에 대한 나의 해석, 나의 의미 부여, 나의 상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상에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착은 다른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한 여성은 봉사활동을 하던 절에 한 스님에게 반했습니다. 외모도 성격도 자신의 이상형이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깨우쳐주는 모습의 존경심은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상사병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절에 오는 것은 허하고 공허한 마음을 잠시 잊기 위해 마약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3일 밤낮을 울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옛 노스님들께서는 젊은 스님들에게 늘 조언하셨다고 합니다. 여지를 주지 마라. 그런 기미가 보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냉정하고 날카롭게 벽을 쳐야 한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 모양에 속기 때문입니다. 깎은 머리, 승복, 차분한 말투, 그 모습이 만들어내는 스님이라는 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절에 있을 때는 세상 멋있어 보이던 스님이 막상 환속하여 함께 살아보니 평범한 남자보다도 못하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에서는 심오한 진리처럼 들렸던 말이 사회에 나와보니 아무런 힘도 없는 공허한 소리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씌워놓은 환상의 껍질이 벗겨진 것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이 허하고 약할 때 이러한 상에 더 쉽게 사로잡힙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환상에 기대고 싶어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자기 생각이라는 괴물입니다. 우리 바깥의 그 누구도 우리를 진정으로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생각만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만들어낸 분별과 망상, 내가 부여한 의미의 늪에 빠져 스스로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괴롭고 세상 돌아가는 꼴이 답답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 때 그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갓난아이가 정치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세상 걱정에 뒤척인 적이 있습니까? 모든 괴로움은 생각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납니다. 그 생각은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살면서 배운 지식, 경험, 가치관이 뭉쳐 만들어진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허상을 나라고 믿고 나의 세상이라고 규정하며 그 안에서 울고 웃습니다. 이 마음 공부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모든 생각과 판단,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관점, 이 모든 것이 그저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고귀한 의식 상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깨달음은 이런 것을 거야라고 내가 그려놓은 모든 그림들을 스스로 지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나 자신이 사실은 허상을 쫓고 있었다는 것을 문득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모든 추구심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찾을 것이 없음을 알기에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가야 할 곳이 없음을 알기에 지금 이 자리가 온전한 안식처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불교라는 혹은 종교라는 거대한 상에 속아왔는지 모릅니다. 화려한 불상, 장엄한 의식, 깎은 머리의 스님들, 그 모든 형상이 저 너머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들리는 이 소리. 소리가 종소리라는 이름표를 달기 이전의 순수한 울림. 그리고 그 소리를 비추고 있는 이름도 모양도 빛깔도 없지만 텅 비어 고요한 이 마음. 이것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으며 단 한순간도 이 마음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마음의 힘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불생불멸의 진짜 나이며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말의 참뜻입니다. 이 자리에 눈을 뜨면 모양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꿈속에서 내가 부자가 되든 거지가 되든 꿈에서 깨고 나면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저 한바탕 꿈과 같음을 알게 됩니다. 술을 마셔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재산을 소유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꿈속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할까요? 왼쪽으로 가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저 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텅 비고 고요한 이 마음자리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영화임을 아는 것. 그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스님, 목사님, 신부님, 그리고 수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존경하되 그들의 모양에 속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되 결국 모든 답은 여러분 자신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친 불운도 아닙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문제 삼고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나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나 본래 자유롭고 평온했던 당신의 참마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얽힌 매듭을 푸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자리에서 함께 등불을 밝혀주시길 청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길을 잃습니다. 삶이라는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하죠. 그 지푸라기가 때로는 종교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특별하다고 믿는 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약해진 순간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과 그 환상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올가매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비단 특정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외부에서 찾으려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로운 통찰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구독을 누르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행위를 넘어 진리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법보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여성의 절박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의 퇴사를 반복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는 극심한 텃세를 이기지 못해 우울증 약까지 복용해야 했고 결국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그녀는 우연히 집 근처의 작은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마음의 위안이라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의 스님은 그녀를 보자마자 마치 취조하듯 개인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직업은 무엇인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사적인 영역을 파고드는 질문들에 그녀는 처음 만난 사이에 다소 불쾌감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화번호를 받아간 뒤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딘가 쎄한 느낌을 받은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삶에 큰 슬픔이 닥쳤습니다.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필 그날 그녀는 친구와 술을 마시느라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술만 마시지 않았더라면 하는 죄책감이 첫 번째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더 큰 죄책감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그 주에도 그 스님은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끔찍한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스님께서 이 불행을 미리 아시고 나에게 알려주시려던 건 아니었을까?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내게 찾아온 기인을 내 발로 걷어찬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아버님의 49제를 그 절에서 지냈고